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초기 불전에 초기 불전 뭐 그 말은 좀 안 맞습니다만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초전 법륜을 굴리셨잖아요. 그 이제 3법륜이 있습니다. 초전, 중전, 상전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미륵보살님도 오셔서 삼전 법륜을 굴리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자꾸 이제 삼회설법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삼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면 학 과목을 수행하는데 세 단계로 둬서 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단계, 중고등학교 한 단계, 대학 한 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삼전 법륜을 굴리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삼전 법륜이라는 것은 이제 전할 전자하고 이제 바뀌는 자 뭐 또 굴린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초전 법륜을 부처님께서 8년 동안 이렇게 굴리셨는데 그 초전 법륜이 왜 초전, 중전, 상전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처음에 부처님께서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왜 받으셨냐면 깨닫고 나서 부타가야 주변을 지나가는 대상인들한테 이리 좀 와보시오. 내 얘기 좀 들어보시오. 내가 굉장히 특별한 경계를 얻었는데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상인들은 인도에서는 다 공양하기를 좋아했거든. 수행자한테 수행자의 공양을 하고 그래 이제 말을 듣는데 이 세상은 전부 다 자성이 없이 공합니다. 이 세상은 전부 다 실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듣다가 수행자시여 지금 우리는 돈 벌러 가는데 지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겁을 먹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설법은 실패. 실패하셨어. 그래가지고 당신이 고민 속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중생들을 알아듣게 얘기할까라고 이제 하시면서 누구에게 얘기해야 알아들을까 하고 해보니까 자기를 가르쳐 주시던 그 스승들을 생각해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 이미 돌아가실 나이였고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러니까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누구고 나하고 인연이 깊은 사람이 누구고 지금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당신 시중들던 5명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실상 수행 도중에 부처님께서 외도들이 공부했던 수행 방법으로서는 번뇌를 없앨 수 없다라는 것을 안 연후에 고행을 포기했을 때 타락했다고 이 사람들이 도망가 버린 사람들이라 5명이 교진여 등 5비구이거든요. 이분들에게 가서 먼저 설법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나서서 이제 거기서 부타가야로부터 녹야원까지 굉장히 먼 길을 갖다 걸어서 이렇게 오셔서 설법을 시작해서 그게 지금 우리 녹야원에 가면 탑도 있고 녹야원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래서 이때부터 부처님께서 아주 좀 쉽게 그리고 아주 고차원적인 얘기보다는 쉽게 얘기를 좀 해서 이익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초기에 법문을 갖다 여신 것이 8년 동안 여신 것이 우리가 파리어 전성 파리어 쪽에 지금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이쪽에 파리어 전성에 파리어로 그때 한 것들은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산스크리트 기록들이 아니고 파리어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전 법륜을 하신 그 가운데 설명을 처음 시작하실 때
맨 먼저 중도의 법문을 고락중도에 관한 법문을 갖다 하시는데 그건 현실적인 문제의 법문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수행을 해야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데 수행자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처음 말씀하신 것이 이제 사성제의 법문이에요. 사성제의 법문이신데 이 세상을 어떻게 첫 번째 바라봐야 되는가. 그래서 부처님께서 생각하실 때 중생들이 전부 다 아가 없는 데 있다라고 고집해서 탐욕심을 부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어리석은 짓을 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부처님의 과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일반적인 논리인 의사가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가 아프잖아요, 그죠? 통증이 있고 열이 나고 이제 아프다. 그러면 의사가 이렇게 그 진단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 원인이었다. 그러면 이 병은 나을 수 있는 병인가? 없는 병인가를 또 관찰한다고. 나을 수 없는 병이라 그러면 요즘도 의사들이 그러잖아요. 다 진단을 다 한다고. 요즘에 그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인가 아닌가 구분을 일단 열이 나고 뭐 아프다 그러면 바이러스 진단 키트 가지고 구분하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라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건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건 치료를 할 수 있는가 하고 이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면 치료를 하고 만약에 어떤 병이 걸렸는데 치료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집에 가서 그냥 편안하게 맛있는 거 좀 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러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치료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또 관찰해 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는 의사는 분명하게 나는 의대는 안 다니고 의대 옆에도 별로 안 가봤지만은 그 부처님 의사를 갖다 내가 좀 빙자를 한다 그러면 뭐냐면 의사들도 이게 환자가 있을 때 어떠하게 치료를 해야 된다 이게 딱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의사들은 약을 투입을 할 때 이 사람은 뭐 주사로 해서 투입할 것인가? 이 사람은 먹었어도 괜찮은가? 그것도 다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위장이 엉망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주사로 놔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한다든지 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방법이 있냐 없냐. 그런데 부처님께서 당신이 도인이다 하고 폼을 잡았는데 중생을 갖다가 병을 고칠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부처님이 아니지. 그래서 방법이 있냐 없냐. 그 아에 대한 집착, 실제 아에 대한 착각. 그러니까 내가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착각한 거나 그 대상인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착각한 이 착각에서 온 탐욕심과 이 착각에서 온 분노심과 이 착각에서 온 어리석은 생각을 갖다가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부처님께서 만약 그 방법 제시 안 했다 그러면 나도 안 믿어. 왜 그런 부처님을 믿어? 그래서 방법이 있냐 없냐 이걸 갖다 또 정확하게 그 말씀을 했어요. 그 인도의 보편적인 일반 사회 논리예요. 병이 걸렸다. 이 원인이 뭐냐? 고칠 수 있느냐? 고칠 방법이 뭐냐? 이건 일반 사회에서 의사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행했던 이 논리를 도입을 한 거예요. 도입을 해서 그럼 중생이라는 게 대부분 생사의 고통과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 많아요. 여러분 없으시죠? 왜? 하여튼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괴로운 놈은 행복할 줄 알았더니 괴로워 죽겠습니다. 결혼해서 아기를 자기가 볼 줄 남자가 그러더라고. 신랑이
아기를 자기가 볼 줄 생각도 못 했다는 거야. 얼마나 힘든 일인지, 죽겠다고 아기 보는 일 같이 힘든 일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결혼하면 끝인 줄 알았더니 이게 도저히. 그래서 내가 그랬어. 결혼이 원인이다 그랬어. 결혼 안 했으면, 그렇다고 내가 결혼을 하지 말라고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면 그렇게 말을 해야 일단 알아듣기 쉬우니까. 그래서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것은 네 가지로 내가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중생이 고통을 벗어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성스러울 성자를 붙였어요. 왜 성스럽다라고 얘기하냐? 성스러운 게 다른 게 있겠어요? 전부 다 욕심 벗어나는 방법이니까. 성스러운 제자는 사실이다, 진실이다. 진실과 사실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의사들이 얘기할 때, 처방전을 적어줄 때 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요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안 드시면 안 됩니다. 제 시간에 꼭 드십시오. 그래가 또 가서 약사한테 또 잔소리를 들어. 이 약은 밥 먹은 뒤에 바로 먹으십시오. 뭐 한참 뒤에 먹으십시오. 뭐 이건 24시간용입니다.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 팩트입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사실 하는 건데, 부처님께서도 이건 사실이다, 이거. 사실이다. 이게 뭐 건강행의 시 진어자, 불광어자, 불이어자 얘기 나오잖아요. 이거는 진짜 참말이고, 이게 거짓말 없다. 이 정신 나간 소리 아니다. 불광어자는 그 정신 나간 소리 아니다, 그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종교 지도자도 좀 정신 나간 사람이 많았던가 봐. 그랬던가 봐. 그래서 네 가지 사실이고 진실이다. 요걸 잘 명념을 해라. 사승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 얘기를 왜 하느냐면 대승과 소승을 배우고 초전법륜과 중전법륜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다르지 않습니다. 자꾸 이제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뭐 대성이 소성이 별 볼 일이 없고, 또 소성하는 사람은 대성은 엉터리고, 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지는 그러면 그 소성 얘기할 때 초전법륜 얘기하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지가 받는가?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라. 그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넓게 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따라서 우리가 대승법문을 갖다 공부를 하더라도 비구계를 받잖아요. 비구계는 소승계거든. 소승계거든. 그리고 소승에 공성의 얘기가 없다라고 대승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무아법문이 공성법문이야. 무아가 공성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또 유마경에 나오는 불이법문이 공성이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불이라는 얘기를 자세히 놓고 보면 용수보살의 공성, 그 반야신경의 공성 얘기를 그대로 얘기해 놓은 것이거든. 그러니까 안에 전부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초등학교 거는 엉터리니까 중학교 가서는 싹 하나도 그걸 기초로 안 한다 그러면 중학교가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1 더하기 1은 그거는 초등학교 때 배운 거거든. 그 원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조금 더 추가될 뿐이지 그 원리 그대로예요.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는 1 더하기 1은 2고 중학교에서는 1 더하기 1이 3이고 그러면 엉망이 돼버려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법문도 초전법륜과 중전법륜, 상전법륜 조금 더 추가되는 내용들이지 그냥 그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시비로 삼아서 어느 것을 갖다가 편견으로 삼아서 한쪽이 아주 결핍이 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성제 법문은 저 하엄경, 대성의 하엄경이라도 이제 한 명 중도나 또는 거기에 그 사성제 법문이 안에 다 나옵니다. 대성의 어디에도 사성제가 빠진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성제의 기초를 갖다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네 가지 성스러운 내용이다. 사실이다. 첫 번째는 고다라는, 이 세상은 고다. 이 세상은 고다. 근원적으로 크게 볼 때는 육도윤회를 하면서, 아니, 원효 스님 말씀처럼 원효 스님이 사복 그 장례식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설법을 했어. 태어나지 마라 죽기 괴롭고 죽지 마라 태어나기 괴롭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사복이 옆에 있다가 뭘 말을 그렇게 길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생사계고라 그래 버렸다는. 생사가 전부 다 고통이라 그래 버렸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고 죽는 윤회하는 것이 고라는 얘기지. 근원적으로 생명이 자꾸 잠시도 쉴 수 없이 윤회한다는 것은 고통이라는 얘기지. 그러나 우리는 뭔가 영원한 것이 있고 머물 때가 있고 가질 것이 있고 그러다가 전부 다 나중에 당하는 거라. 이 몸뚱아리가 그래도 이거 갖고서 한 200~300년은 살겠지. 그런데 그게 어린 반푸르지도 없어. 이 세상은 잠시도 머물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변화하는 가운데서 뭐 아무리 천상에 태어났더라도 잠시도 머물지 못해요. 인간으로 태어났더라도 잠시도 머물지 못해. 그건 순간순간 흘러가는 모든 것들이 괴로움들이라. 내가 가졌다고 하더라도 금방 사라지고 내가 고집했던 것도 사실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다고 하는 것이 고로 기착 안 되는 게 한 개도 없어. 있으면 한번 내한테 좀 일러주시오. 나 그거 붙들고 좀 살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지하고 머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걸 세 가지로 얘기했어. 고고춤 말고 고고, 계고, 행고 이 세 가지를 갖다 얘기했다. 그건 내가 지금 그 전체 아우트라인 다 설명했어요. 전부 다 왜 그러냐? 왜 고냐? 간단해. 왜 고냐? 영원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영원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얼마나 이혼을 많이 하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서 변하지 말자고 그러겠어요. 근데 사실은 다이아몬드도 변하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잘 변한다는 뜻이에요. 김치를 담을 때 그 떡갈나무 잎을 갖다 많이 안에다 차곡차곡 넣거든. 옛날에 냉장고 없을 때. 왜 그러냐면 김치가 빨리 쉬지 말라고. 왜 그러냐? 빨리 쉬니까 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잘 안 쉬면 그따 왜 넣겠어요? 요거는 김치 정보입니다. 전부 다 변하게 돼. 변하는데 전부 다 또 실체가 없어. 변하는 것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실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상의 절대 불변이, 시간과 공간상의 절대 불변이라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시간성도 절대성이 아니거든. 그래서 금강경에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그냥 잘 지나가고 있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구분지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는 아니란 말이야. 실제는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시간도 그렇고 공간도 이 세상에 어떤 공간이 절대적 공간이 있느냐고 말이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서만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변하는 것이라. 변하니까 괴로워. 그걸 갖다가 우리는 살면서 안 쏟고 살겠다. 그런 얘기야.
안 변하면 참 좋겠죠. 처음에 결혼할 때 좋아했던 생각이 60, 70대에서도 그대로 좋아할 생각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죠. 그죠? 그런데 그게 몇 조금도 안 가. 여수말로 몇 조금도 안 가. 몇 조금도 안 가. 우리 사는 것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무상하고 무아이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고제 그래서 이 세상은 괴로움의 연속선상에 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했던 건 즐거움들이 보통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꼭 올 때는 행복 뒤에는 뒷면은 불행이에요. 뒷면은 불행을 달고 와. 그래 돈이 많이 들어오면 분명히 부도를 달고 들어온다고. 달고 들어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고제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되 잠시 피해서 즐거움을 취하고 단 꿀을 갖다가 입안에 넣는 것처럼 잠시 단 순간에 모든 것을 잊으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지. 잠시도 그게 잊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느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느냐? 아가 영원한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달라이라마께 내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달라이라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름이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여쭤봤어. 전생에 달라이라마 13대 달라이라마 14대 달라이라마 그렇게 했는데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고 말해도 안 되고 다르다고 말해도. 왜냐면 전생하고 이생하고 바뀌었으니까 벌써. 상속돼서 바뀌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달라이라마는 누굽니까? 그냥 초라한 비구일 뿐이다. 비구로서 산다 그 말이지 뭐. 삶을 그렇게 사신다 그 말이시겠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름도 내가 있다 그래서. 유림들 옛날에 말하는 이름에 먹칠을 했다. 지가 이름 쓰면서 지 이름에 지가 먹칠을 먼저 했잖아. 지가 먹으로서 썼으니까 지 먹칠을 제일 먼저 했지. 누가 먹칠을 해? 먹칠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름에 먹칠을 한다고 되나? 그 이름이 또 지도 아니고 그죠? 그냥 이름일 뿐이지. 내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얼굴에 요즘에 먹칠하고 다니는 사람 말아. 남자들도 눈썹을 그린다며. 그건 사실상 이름뿐이라. 이름뿐이고. 그런데 뭔가 자꾸 우리는 실체가 있다고 고집을 해요. 창조한 어떤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거기에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매달리면 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영원한 내가 있어서 내가 천년만년 살고 내 생각이 천년만년 뻗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도요, 돈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원래 내 거 아닌 걸 간단해요. 원래 내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 또 내 거였더라도 그게 또 그 종이 쪽재기에 불과한 것이고 가치를 둬서 인간의 욕망의 가치를 둬서 그게 돈이라는 것이 뭐를 주니까 뭐만큼 바꿔진다 그러니까 이제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한 것이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저 뭐 우루과이인가 저쪽에 어디서는 인플레이가 너무 심하게 돼가 10만 배, 20만 배 인플레이 돼가지고 감자 한 박스 사는데 돈을 리아카로 한 리아카 사 가지고 가면 가면 감자 바꾸는 게 낫지. 그게 되겠어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연으로서 잠깐 생긴 것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 아가 없는데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는 집착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
그로 인해서 욕망을 부리고, 그로 인해서 내 욕망대로 안 되면 분노심을 일으키고, 분노심을 일으켜서 마음대로 안 되면 삿된 생각을 일으키고,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가, 악한 결과가 나한테 다가오고, 이게 우리의 대다수의 전부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나의 고집을 통해서, 아집을 통해서 내한테 내 욕심에 맞으면 좋아해.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다니면서요, 아이고 보살님 뭐 어쩌고 팔짱 끼고 다니면 그건 분명히 쪼가 있어요. 그 비구는 혼자 가라. 그러니까 또 뭐가 조금만 안 좋으면 삐죽거리고, 뭐가 안 좋으면 쥐한테 안 좋으면, 전부 따져놓고 보면 지한테 안 좋으면 싫어하고, 지한테 좋으면 좋아하고, 지하고 아무 연관이 없으면 맹이고 무기야. 우리 사는 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분노심 일으키고 욕심 일으키고 엉뚱한 생각하고 삿된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계속 반복된 것을, 자기 욕망을 반복시키다 보니까 이제 뒤에 좋지 않은 결과가 또 오고. 부처님께서 우리가 생사윤회를 받는 것은 전부 다 알아는 고집 때문에, 착각한 일들 때문에 안 좋은 일을 반복하고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 반복하면서 생긴 업 때문에 악업과 선업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러면 이제 그까지 얘기해 놔놓고 부처님께서 그 뒤에 말씀을 안 하셨다 그러면 부처님 엉터리네, 그렇게. 그럼 그걸 없애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오?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19입니다, 그렇게 해놔놓고 치료할 방법이 없는데 어떡할 거요? 처음에 나 황당하더라고. 그래서 바이러스 학회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뭐 했냐고. 신종 바이러스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고칠 방법이 있냐? 있다. 고칠 방법이 있냐? 이건 뭐냐면 착각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이다. 다른 방법은 없고, 내가 아가 있다라고 고집했던 착각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것이 무아의 설법이라고요. 그 전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영원한 아트만이 있다. 그 아트만이라는 말 자체가 영원한 나라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걸 영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거 없다, 그 얘기야. 영원한 것이 없다, 그 말. 없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있다라고 고집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것이 불교냐? 그럴 때는 무아예요. 무아, 공성, 불이. 만약에 무아, 공성, 불이를 말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다, 또는 뭐가 하나다, 또는 그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 죽은 뒤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건 불교 아니에요. 불교는 명료하게 무아가 어떤 얘기를 했든지 간에 안에 공성에 관한 얘기가 확실히 되지면, 무아에 관한 얘기가 확실히 되지면 그거는 불교예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경전을 볼 때 무아의 얘기가 가르쳐진다, 그 안에 그 얘기가 집중되어 있느냐라고 하면 이거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논서에 무아와 공성의 얘기가 확인되어지느냐 그러면 그건 부처님 말씀을 갖다 잘 해석한 거예요. 불교인들은 불교라는 울타리 속에는 들어와 있어도 무아라는 개념을 갖지 못하고 보리심이라는 개념을 갖지 못하면 불자가 아니에요. 불자라는 말 자체가 부처님 자식이라는데, 부처님 뭐 자식 낳아서 자식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이 뭐 성이 석씨예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 그럼 불자라는 말은 공성과 보리심을 갖다가 믿고서 실행하는 사람을 불자라 그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몽으로부터 깨어나는 것을 불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미몽으로부터 깨어나면 니르바나, 잘못된 아집과 탐진치 삼독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걸 니르바나, 니르란 불이 꺼졌다. 잘못된 생각으로 잃었던 생각들과 업이 꺼졌다고 말해요. 니르바나, 바람이라는 것은 뭐냐, 어풍을 얘기하는 거예요. 니르바나. 그 상태가 오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니르바나. 그러니까 빌어서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죠? 빌어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열반 묘심을, 열반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불자 아니에요. 환자가 가서 내 병 안 낫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병원에 가서 의사, 네가 100날 해봐야 내 병 안 낫는다. 정신과 질환 사람들이 그렇게 잘해. 그게 병 나수기가 굉장히 힘들어. 자기가 정신과 질환이 있다는 것을 갖다 잘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이 세상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전부 다 고통을 유발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갖다 인정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니르바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때 고치는 방법이 뭐냐? 고치는 방법이 뭐냐? 그건 이제 팔정도 그랬어요. 도라는 것은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길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길을 얘기했는데 방법이라는 거예요. 팔정도, 8가지 바른 길이다.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8가지인데 정견이에요. 정견은 뭐냐면 이러한 생각을 바로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지금 이런 생각이 없이 저 창조한 분이 계시고 그분만 믿고서 살면 뭐 되고 뭐 그래서 바이러스도 걸리고 뭐 이렇게, 이게 또 우리가 물질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고, 그 지금 자본주의가 그렇거든요. 이 세상에 신도 없고 물질도 없고 저 마음이라는 것도 중요치 않고 물질밖에 없어. 그러면 덩샤풍이야. 마오쩌둥이고 스탈린이고. 그 사람들이 그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고통을 유발시켰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고통 속에서 못 헤어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견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정견은 좀 좁혀서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각을 갖다 잘 머릿속에 정리하는 것을 얘기해요. 이해하고 정리하고 그걸 따르는 거죠. 그래서 정견과 그 다음에 정사유. 정사유는 뭐냐면 그걸 잘 기억해서 내가 항상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제 물론 경전을 쭉 반야신경도 자꾸 우리가 외우잖아요. 외우면 오온이 공하고 쭉 알잖아요. 그러면 그 외우는 동안에 그 사유가 된다고. 건강경을 읽고 외우고 할 때 그 사유가 된다고. 또 무슨 경을 읽거나 천수경을 읽을 때도 그걸 갖다 뭐 귀신 푸닥거리처럼 읽지 않으면, 그 안에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게 사유가 된다고.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무무량 서원하 불도무상 서서 하면 쭉 읽어가면서 그 안에 내용이 잘 기억이 되지고 되살아나고 나도 그렇게 되고자 노력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정어예요. 말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고 말이 그때 바로 나요. 근데 스님요, 생각은 바로 했는데 말이 바로 안 나갑니다. 그럼 생각과 말이 따로 놀아버리면 그러면 안 돼. 생각과 말이, 그 생각이 곧 말이고 말이 곧 생각이잖아요. 그죠? 또 말이 곧 행동이고 행동이 곧 말이란 말이죠.
그럼 말하고 행동하고 따로 논다. 그럼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죠? 그것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로 하기 시작해야 돼요. 말하는데 자꾸 인과의 얘기, 연기의 얘기, 공성의 얘기, 진실에 입각한 얘기를 자꾸 할 수 있어야 나도 자꾸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설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자꾸 법단에 올라서 자꾸 법을 바로 말을 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쓴다고요. 예?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말을 쭉 해놔놓고 엄마 말한 거고 틀리네? 그러면 절에 다닌다는데 왜 그래?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말이라도 하셔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단다 저렇게 하셨단 말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자녀들도 별로 그 공감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정업인데 이게 정자라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부처님 말씀이다. 진실된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진실된 말씀을 따라 살아주는 거. 그건 뭐냐면 그 내가 경전 속에서 내가 이 진실된 말씀이라는 거 내가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경전 속에서 술을 먹어도 된다. 그 소리는 한 군데도 없어요. 경전 속에서 혹시 그 술을 먹어도 된다라고 한 곳이 한 군데도 있으면 한번 찾아오시면 제가 불교를 그만두겠습니다.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자꾸 술 먹으면 된대요. 그럼 술 먹지 마라 그러면 술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엄청 많으니까 그 안 먹는 생활이 정업이야. 우리가 미국의 무기업체들 있잖아요. 그건 좋은 직업이라 그러잖아요. 참 사카리도 안 들어간 개떡 같은 소리고. 이게 얼마나 죽이는데 한꺼번에 10만 명, 20만 명, 30만 명을 죽이게 과학자들이 만들어놓은 핵폭탄이라는 게 그렇게 해놔놓고 무슨 놈의 그걸 바른 직업이라고 거기서 돈 받아먹고 살아? 무슨 무간지옥을 가려고. 미국 방산업체나 무기업체들 정신 차려야 돼. 전 세계를 갖다가 공포 속에 몰아넣고 지금도 핵미사일을 2,000기를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앉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갖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준 내 생활 자체가 내가 돈 벌어먹는 자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해서는 모든 생명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고 되겠느냐고. 그 다음에 정명이야. 정명은 내가 살아가는 태도가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태도가 분명해야 돼. 나는 평생 돈 벌기 위해 살았다. 그래 어쨌다고? 에? 나는 평생을 살았는데 무슨 미모 때문에 살았다. 그거 어쩌라고? 나중에 해골되면 어쩌라고? 삶의 태도가 보리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이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죠?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 참 80년, 90년 살아놓고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한심한 일이냐. 그래서 내 삶에 내 목숨을 이어나가는 모든 명근에 정당성이 부여돼야 된다. 그 다음에 정정진. 그래서 이제 정진을 하도 왜 정정진이냐면 번뇌가 떨어지는 정진을 해야지. 죽자 살자 정구업지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며느리 자지도 못하게 떠들어 놓고 말이야. 며느리 못 자게 말이야. 큰 소리로 정구업지는 큰 소리 뜯어 놓고 끄트머리 가가지고 우리 자식 잘 되기를 기원한다고 그러면 며느리부터 성질나. 정진을 하더라도 이게 내가 나를 자각하고 내 번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자각해서 이걸 떨어뜨려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바른 정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부 다 방법론이야. 그 부처님 말씀하신 걸 정확히 따라서 정진을 하는 것을 갖다 정정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어떤 노보살님이 부지런히 연부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은 관세음보살 했는데 어느 날은 아미타불 그러더라고. 어느 날은 또 지장보살님 그러더라고. 왜 그렇게 바뀝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고. 어느 게 다 할지 모르니까. 2절에 가니까 나는 관세음보살님만 주로 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다른 절에 가니까 또 돌아가실 때 되었으니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지장보살 하라 그랬다고. 또 어디 가니까 지장보살보다는 그 어른이 아미타불이니까 아미타불 하라 그랬다고. 또 광명진 한다고 뭐 하고 다 그랬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하나로 집중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거든. 그래서 바른 정진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념, 정정 있는데 선정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선정 같은 경우도 바른 선정을 하지 않고서는 깨달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즘에 보통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의 그 뭐 효용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명상이라고 하는 것들의 대다수들이 상당 부분들이 번뇌를 끊는 데 집중하지 않고 뭐 건강에 좋다든지 무슨 뭐 조금 가라앉는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주로 하는데 그런 것은 정정이라고 하질 않아요. 이와 같이 8가지의 방식으로서 깨달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니르바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게, 번뇌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처방전 해줄 때도 무슨 감기약 하나만 주는, 기침약 하나만 주는 게 아니라 가래약도 주고 해열제도 주고 다 주잖아요. 그죠? 여러 개 섞어서 주잖아요. 부처님께서 처방전을 갖다 8가지 약을 섞어서 해준 거예요. 섞어서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이제 8정도예요. 이 고진멸도, 고제, 집제, 멸제, 도제 이 4가지가 4가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 부처의 법은 이와 같이 고를 갖다 건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사실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다. 지금에 있어서도 불교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된 것이 없다고 말해요. 아시겠죠? 사성제를 아는 것이 불교 수행에 아주 중요한 근간을 갖다 아는 것이고 불교를 알아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